자, 5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려고 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에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요, 때에 따른 양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때, 그 시점에 맞는. 근데 지금이 어느 때냐면요, 우리의 평생의 대적 원수인 6,000년 동안,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을 파괴하고 인간들을 오염시키고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들을 끌어서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그 우리의 수천 년의 인류의 초기 원수, 그 원수가 드디어 이 땅에 본 모습을 드러내려는 때가 지금 바로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아니고요, 그 인류의 역사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쓰임받는, 악하게 쓰임받는 그 악의 결정체가 바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일어나냐에 대한 내용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부터 1절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그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인데요, 성경은 이것을 심판의 날이다, 야곱의 환난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치 않은 사람이 마지막 때 멸망의 아들인데요, 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자기를 속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서 이 사람들에게요,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강론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언제 나타날 거야? 이때 나타날 거라고 하면서 강론했다.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때에 맞는 말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6절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가르쳐가지고요, 그 불법의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 자기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무엇이 막고 있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막고 계시는 거죠. 누가 있어서 루시퍼를 막겠습니까? 시원 형제 한번 막아볼래요, 루시퍼? 막 나오려는 거 밟아볼래요? 밟아라 꽉꽉 밟아라, 온열에 개구리 밟듯이 빡빡 밟거라. 그렇게 밟으면 루시퍼 못 나오나요? 이 시에 누가 있어 막는 자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루시퍼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저지한다, 막고 있다, 누가 막는 거겠습니까? 적어도 루시퍼보다 힘이 센 분이 막고 계시는 게 당연하죠. 이 시대에 루시퍼보다 힘이 센 분 누가 있을까요? 성령님이죠. 그 정도로 루시퍼는, 여러분, 루시퍼를 높이자는 게 아니고요, 루시퍼 힘이 있습니다. 예,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 외에는 루시퍼를 막을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6절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루시퍼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 막 나오게 하려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 막고 있다. 여기 저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 저지하다. 들어오시기 막고 있다. 성령님이 막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루시퍼는요 이미 일하고 있어요. 이미 나오고 싶어서 아주 용트림하고 싶어서요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만 막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막지 않으세요. 루시퍼를. 그의 때에 루시퍼가 일하게 될 그때가 있어요. 7년이 있어요. 7년.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 루시퍼가 일하게 하기 위해서 막고 있는데 영원히 막지 않고요. 이제 옮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이게 중요합니다. 빨간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군요. 자, 불법의 신비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불법의 신비가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옮겨진답니다. 옮겨진 후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난답니다. 다시 말해서 루시퍼가 이 땅에 딱 나타나서 우리가 성경이 예언된 대로 하나님처럼 하네? 야,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네?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루시퍼라는 것을,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된다, 그러면 이 땅에 성령님은 떠나신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다시 말해서 루시퍼가 드러나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면 휴거는 끝난 거예요. 성령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를 같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맡고 있는 분이 떠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요? 성령님이 다시 내려와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나요? 아니에요. 옮겨질 때 그때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요. 다 성령께서 가실 때 그 안에 성령님이 있잖아요. 같이 채워서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휴거는요. 환난 전이 맞아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합리적으로 보나 여러분 휴거는 환난 전이 오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세요. 그 면하게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우로브예요. 아우로브. 안에 있는 것을 어딘가로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면하게라는 뜻이. 제가 원어로 풀어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때 시험할 때 누구를 시험하냐면 땅 전체를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 한국은 시험하시고 한국은 심판하시고 미국은 심판 안 하시고 그러나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때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all world.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씁시다. 온 땅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구 안에는 온 땅을 시험하시는 때예요. 심판하시는 때예요. 그런데 아웃 오브라는 단어를 거기서 썼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페트로로 잠깐 모으실까요? 어차피 그 땅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아웃 오브 뜻은요. 이 땅에서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우주인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달에다가 우리를 끄집어내서 놓겠다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하늘이에요.
이 땅에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다 아니야, 다 번영신학이야, 다 WCC야, 다 뭐 아니야 라고 할 때 끝까지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이 미친 XX야, 이 종말론자라 뭐 기타 여러 가지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그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데리고 가시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멘하든 아멘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이건 그냥 팩트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성령님이 올라가시고 그 뒤에 사악한 자가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더 무슨 증거를 여러분들이 들이대셔야지만 환란 후 그리고 환란 중 휴거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어요. 여러분, 환란 중 환란 후는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환란 중 휴거나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욕하지 않을래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나머지 그냥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에 그냥 거하면 됩니다. 너는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올라가시면 그 뒤에 사악한 자가 드러나는데요. 그러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요. 여기 보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그날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는 날. 이 날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대환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 말하면서 뭘 말씀하셨냐면요. 이 환란이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 이 땅에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날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떨어져 나간 일이 있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애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그날 환란이 이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반대로 성령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사악한 자가 드러나게 되면 이 땅에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대환란이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지 좀 봅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인데요. 개역 한글로 된 거 한번 읽어봅시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왕의 백성, 이 한 왕, 이 사람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게 적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가지고는요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지 말아라, 지붕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학살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회파한다. 어디를 회파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한 왕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0절 개역 한글에는 이 왕이요 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원어를 보면요 왕이 아니고 프린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봅시다. NF부터 읽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빨간 것만 읽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영어 하지 맙시다. 한국 사람. People of the Princ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왕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왕자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는 겁니다. 따라서 멸망에 가장한 것은요, 프린스입니다. 프린스 아시죠? 제가 네이버에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해서 늘 네이버 형님을 이용합니다. 미국, 영국식으로 왕자라는 뜻이랍니다. 프린스가. 예. 여러분, 이게 원어가요, 이 한 왕이라는 이 원어가요, 나기드란 뜻입니다. 나기드. 무슨 뜻이냐면요, 나가드라는 통치자, 우두머리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지도자를 뜻하는 용어로 왕의 칭호로도 사용된다라고 원어에서 해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떨 때 이 단어가 사용되냐면요, 솔로몬을 지칭할 때 이 나기드가 쓰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아직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솔로몬 보고 이가 왕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의 상태를 나기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가 그때 쓰였습니다. People of the Prince, 이 단어가. 지금 누구를 뜻하는 것 같습니까? 아직 왕이 되지 못했지만 왕이 될 권력을 가진 어떤 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찰스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찰스 황태자가 아직 왕이 안 됐는데 그리고 윌리엄 왕자가 될 수 있고 그럴 겁니다.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으로만, 이 나기드라는 단어로만 유추해 봤을 때 그 두 사람이 어쨌든 유력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기타 왕자들도 있겠지만, 글쎄요, 왜냐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기 때문에요. 바다는 영국을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국 쪽에서 황태자나 왕자를 우리가 좀 모델로 삼아야 된다. 후보군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이 싶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미치인 상태의 왕인 솔로몬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왕이지만 아직 왕의 공식적인 직함을 갖지 못한 자를 지칭할 때 이 나기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럼 언제 나타나는가? 성경은 언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배도 후에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주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요, 원어로 아포스타시아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변절, 진리를 저버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믿음에서 이제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돌아서거나 아니면 우상에게 절하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배도는요, 뭐라고 할까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주님을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요, 변절하는 것, 진리를 저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 지금처럼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떨어져 나가는 일은요, 이 배도는요, 우리 너무나 눈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깝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현신학, 진리를 저버린 게 번영신학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게 바로 변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차원의 영성은 변절입니다. 배도입니다. WCC는 배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번영신학, 신사도, 성공제일주의,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런 악한 진리들, 칼빈주의,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변절자들인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칼빈주의를 가르치죠. 전세계래. 우리나라 거의 교단에서 90% 이상의 교단에서 칼빈주의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가르치죠. 그게 배도인 겁니다. 그게 변절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변절인 겁니다. 아무리 그럴싸해도 관계없어요. 아무리 위대해도 관계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오래전 했고 학식이 충만해도 관계없어요. 말씀대로 가지 않는 것이 변절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가자면 이 변절이 온 세상을 휩쓸 때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번영신학이 지배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신사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보고 있죠? 건수 형제를 통해서 신사도의 실제 우리 잘 알았죠? 건수 형제가 신사도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어가지고 그 세력이 얼마나 많이 곳곳에 뻗쳐 있는지 증언해 줬죠? 예, 신사도의 줄이 안 닿은 데가 없어요. 번영신학이 안 닿은 데가 없어요.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했습니다. 11조 설교했습니다. 그게 배도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어떤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성도들 기만하고 그 11조를 설교하면서 자기의 배를 두드리는 것이 다 여러분 변절, 배도였던 겁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치면 만약에 한국교회 5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5만 교회 중에 거의 90% 이상, 95% 이상이 이 11조를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1조의 온전한 의미를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어떤 유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11조를 쓴다면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한국교회의 거의 90몇 %는요 이미 다 배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죠?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오셨는데요, 믿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데요. 우리 성도가 800만이 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 엄청 많은데요. 믿음이 없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닮은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나이다 하는 신이 무당들은 그냥 귀신 잡신이고요. 이 비나이다는 신이요. 한국교회는 그냥 하나님과 닮은 이미테이션 신. 얘가 루시퍼에게 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면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냐면요.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다 귀신이다. 다 루시퍼다라고 성경에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인가요? 신명기인가요?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무당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춤추는 거요. 장군신이 내린 게 아니고요. 애기동자신이 내린 게 아니고요. 그냥 루시퍼의 쪼무레기가 빙이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번영신학이 뭐냐? 신사도가 뭐냐? WCC 성공주의가 다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닮은 이미테이션, 하나님과 가장 닮기를 원하는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뭔지 압니까? 루시퍼입니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는 루시퍼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11조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타 번영신학을 이용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막 만병통치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팔아 벤치를 사게 만드는 모든 가르침들은 전부 다 루시퍼를 바라보게 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상 나와야 됩니다. 쓰레기입니다. 예. 이게 팩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영신학이 다 지배했다는 것은요, 이제 루시퍼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왜 그래? 세계교회 왜 그래?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흥이 웃기는 겁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마지막 때는요. 그리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루시퍼가 나와야 돼요. 근데 부흥을 어디서 찾겠다는 거예요? 대부흥을 어디서 찾겠다는 거예요? 반성경적인 겁니다. 대부흥은. 이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교회 시대가 저물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뭐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막 욕먹고 막 기독교가 개독교 그러는 거고 한탄하십니까? 여러분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그냥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막아내려면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했어야 돼요. 지금은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라고요, 이미.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그 안에 한 영혼이라도 아직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닫지 않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이라도 제발 좀 깨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거 외에는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교회가 갱신되게 해주세요. 교회 갱신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갱신되면요, 마지막에 안 와요, 성경적으로. 왜냐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야지만, 그래야지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갱신되면 어쩌자는 거예요? 주님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세계의 교회는 갱신될 수 없어요. 왜냐?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예, 전 세계적인 배도 후에 멸망의 아들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요.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가요. 킹제임스에는요. 정확히 그 나라가 나옵니다. 한글 개혁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리스다라고 나옵니다. 그리스의 마지막 때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한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깨닫는 한 왕이요. 이 왕이 나기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나기드를 안 썼습니다. 여기서는 멜레크라는 실질적으로 더 킹을 지칭하는 실질적인 왕이 이제 된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왜 다니엘서 9장에서는 프린스라고 하고 나기드라고 하고 여기는 왜 킹이라고 썼습니까? 멜레크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둘이 다릅니다. 같은 인물인데요. 이 단어는요. 성경은 분명히 처음에 평화의 얼굴로 나오거든요. 사나운 얼굴을 해서는 안 돼요. 평화로운, 진짜 평화로운 얼굴로 해서 나와야 돼요. 그때가 프린스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한 지도자가 된다고요. 그때는 사나운 얼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인물인데 좀 더 업그레이드된 왕, 같은 인물인데 왕자에서 왕으로 완전한 통치자로 등극한 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그리스의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범죄자들이라는 단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파샤라는 단어거든요. 원어로. 뜻이요. 위반하다, 법을 범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통치자에 대한 반역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뉴스에서요. 그리스가 지금 무엇에 대해 반역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정부에 대해서, 그 그리스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뜻이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자들이요. 나라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일어나냐면 성경대로
물론 제가 하나 저기를 댑니다. 제 해석이 다 맞지 않아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저는 성령도 아니고요. 저는 이만희 씨가 아니에요. 저는 일개 전도사 나부랭이일 뿐이에요. 제 해석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제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고집 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만약에 제 해석이 틀린 것을 발견하면 얼마든지 수정할 거예요.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실수하고 돌이킨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성경대로 그대로 풀면 그들은요, 그리스를 뜻하고요. 그리스의 왕국의 마지막 때 지금처럼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 범죄자가요, 일반 크리미널 범죄자가 아니에요. 통치자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에 대해서 그리스가 얘기하는 그리스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민족들이 거의 다 그 그리스 국민들이 다 거의 다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즈음에 그때 한 왕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뉴스 보세요. 그리스 뉴스 검색해 보세요. 매일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기서 가득하리 풀이에요. 풀. 범죄자들이 완전히 꽉 찼을 때, 그리스를 꽉 찼을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 꽉 차가는 그 속도가요, 그리스가 그 반역하는 그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파업하는 그 속도가요,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자, 두 개를 같이 보세요. 두 개를 같이 보세요. 전 세계적인 배도의 징후가요, 너무나 뚜렷해요. 전 세계를 번영신학이 지배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리스의 마지막 때 그리스의 통치자들에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그리스가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해소되지 않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리스의 기득권 세력이 누구냐면 공무원들이래요. 공무원들. 근데 지금 이 긴축 정책을 통해서요, 그리스 공무원들을 쳐내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스의 공무원들이 그리스를 무너뜨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이 누구예요? 그리스에서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정치가들이 아니에요. 그리스에서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들이 힘을 합치면요, 그리스를 전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그리스를, 그 공무원들을 그리스가 건드리고 있어요. 그 그리스 공무원들이 힘을 규합해서요, 반역을 하기로 작정하면요, 그리스는 풀로 차요. 범죄자들이 풀로 차게 돼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같이 합치면요,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가 임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덥지요? 너무 덥네요. 에어컨 좀 둡시다. 추워. 잠깐만요. 자, 나옵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여러분 12번째 이맘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12번째 이맘이 뭐냐면요, 지금 이슬람이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구세주가 하는 일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과 똑같아요. 그 증거들을요, 그게 하디스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봅시다. 보여드릴게요. 한 3분짜리 영상인데요. 봅시다. A tape that we've shown you earlier this week, and it is about the 12th Imam. 12th Imam, about, I don't know, 7 years ago, I started reading up on. And Daniel, have you read the Hadith, Chris? No. Okay. Daniel, you read the Hadith, obviously. When I first started looking at this, I thought, wow, this guy really looks like somebody went an opposite day and read John the Revelator
and read the book of Revelation and said, hey, let's just make this story end the opposite way. And the Antichrist by John the Revelator seems to have a lot of the same earmarks that the 12th Imam does. The video that you're seeing on the screen is a video that was made by the state of Iran that is saying that the 12th Imam is here, the chaos is...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란의 이슬람 성경이 하디스예요? 저 잘 몰라요, 이슬람에 대해서. 근데 이슬람인들이 성경처럼 봤다는 하디스라는 것에 거기에도요, 이제 곧 자기들의 구세주가 출현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슬람의 구세주인 12번째 이맘이 나와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이요. 거듭 반복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99%도 아니고 100%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슬람의 이 하디스에는요, 12번째 이맘인 우리들이 이슬람의 구세주가요, 이제 곧 출현할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출현할 거다. 그 영상입니다. It is all part of his return. First of all, 12번째 이맘이 벌써 존재한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이슬람 하디스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Do you agree with the take that he has a lot of it's like opposite day with the Bible? Definitely the Quran plays off the Bible. There's no question. No. I mean the Hadith, the way he's described by the 12ers, that he comes back in a moment of the...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하디스에 세계를 피로 물들고 혼란할 때 이슬람의 구세주 이맘이 출현한다. The world is washed in blood. It is chaotic. Then he makes everybody submit. You don't. He chops your head off. 예. 그래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목을 쳐서 죽여버린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예. 근데 이슬람의 하디스에도요, 그게 예언되어 있답니다. 이제 곧 출현할 것이. I mean, it's the parallels from the book of Revelation to the 12th Imam in the Hadith as they interpret it. He is the Antichrist. Have you ever heard that before? Well, there's actually a technical term in Islamic eschatology for the Antichrist. It's called Ad-Dajjal. So that, I think, is the precise person who you're thinking of. Yeah, no. There are common features here. Yeah, I'm saying that the roles are reversed. Does anybody know what I'm talking about here? The roles are reversed. What Christians believe is the Antichrist, he has all the earmarks of the 12th Imam. And the one that they say is the Dajjal has all the earmarks of, like, I don't know, us. 자, 이슬람의 하디스에는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똑같답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 이슬람 성경의 하디스의 그리스도와 똑같답니다. 역할이 완전히 대칭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루시퍼가 만든 겁니다. 아시죠? 이슬람이 어디서 태동되는지 아시죠? 천주교에서 태동됐습니다. 천주교를 루시퍼가 만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겁니다. I think the really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Ahmadinejad and a number of others at the highest levels of the Iranian government really believe this. And I think that's of enormous importance. When Ahmadinejad said this week in this tape that he has been selected by the 12th Imam to be the ruler over Iran that destroys Israel. I don't hear this reported anyplace, really. 자, 또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12번째 이맘이 얼마나 닮았는지에 대한 증거 영상입니다. 보신 분 있을 건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I think this little book on ways that could be
the only way we could survive what is coming. Inflation, revolution, possibly a caliphate. It is a collection of 70 tiny little books. They're lead pages bound with wire. They could unlock some of the secrets of the earliest days of Christianity. They were found in a cave in a remote part of Jordan, to which Christian refugees are known to have fled after the fall of Jerusalem in 70 AD. On the pages, not much bigger than a credit card, are images and symbols and words that appear to refer to the Messiah, and possibly even the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Adding now to the intrigue, many of the books are sealed, prompting academics to speculate that these are actually the lost collection of the codices mentioned in the Bible's book of Revelation. Dr. Margaret Barker, a former president of the Society for Old Testament Studies, said, quote, "The book of Revelation tells us of a sealed book that was opened only by the Messiah. Other texts from the period tell of sealed books of wisdom and a secret tradition passed on by Jesus to his closest disciples. That's the context for this discovery." I don't know about you, but I think this is just amazingly cool. Could this discovery lend more credibility to? Of course not. I mean, Revelation is nonsense. You shouldn't pay it. Our feelings, and look at the eerie similarities between what you would read in the book of Revelation about the Antichrist, and then the 12th Imam, that the Iranians now say is here. But here's the 12th Imam. And if you read the book of Revelation, here's the description of the Antichrist. Antichrist kills the Jews and Christians. The 12th Imam kills Jews and Christians. And 무슨 말인지 알죠? 이쪽에 12번째 이맘이 하는 일을 써놨고요. 이 왼쪽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써가지고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과 기독교를 죽인다. 적그리스도가 12번째 이맘도 똑같이 유대인과 기독교를 죽인다. 그렇게 일치시킨 거고요. Antichrist rules for 7 years.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다스린다. 12번째 이맘도 7년 동안 다스립니다. The 12th Imam rules for 7 years. Peace with Israel breaks the peace.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었다고 언약을 깹니다. 이맘도 그렇게 합니다. Peace with Israel breaks peace. Global seed, Temple Mount, global. 세계 통치합니다. 성지에 군림합니다. 적그리스도가 12번째 이맘도 똑같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2번째 이맘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하디스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디스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성경이 아닌 하디스에서도 이제 12번째 이맘이 이미 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미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맘이 곧 출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얘기합니다. 모든 전 세계적으로 배도가 일어날 때, 그리고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인들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는요, 12번째 이맘이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렇다니까요.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12번째 이맘이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따라서요, 적그리스도는요, 아랍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뉴스에서 떴습니다. 최초로 뉴스에 떴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아랍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뉴스에 떴습니다. 찰스 왕태자가 아랍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뜨지 않았고요. 기사에. 이게 기사 전부입니다. 그 전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국 왕위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스 손의 유전자 검사 결과 그가 인도인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14일 보도했다. 윌리엄 왕스손의 위로 5대 증조모 엘리자 케와르크가 아랍권 아르메니아인이라는 추정은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그녀가 반은 인도인, 다시 말해서 아랍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를 책임진 에딘버러 대학 짐 윌슨은 윌리엄 왕자가 아랍의 뿌리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다 라고 말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자, 정리합시다. 적그리스도는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영국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프린스여야 됩니다. 찰스나 또는 윌리엄 왕자, 해리 왕자가 그 후보군에 포함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아랍의 유전자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뉴스는요, 윌리엄 왕자를 유독
아랍 유전자로 부각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그리스도는요, 평화의 상징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윌리엄 왕자는요, 평화의 상징으로 수년 동안 언론에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찰스 황태자 이겁니다. 내려갔습니다. 해리 왕자 내려갔습니다. 뭐 반나처럼 막 다니고, 유일하게 올리원 윌리엄 왕자만 언론이 까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윌리엄 왕자만 아주 뭐라고 할까요? 신사처럼, 정말 영국을 대표하는 신사처럼, 그리고 평화의 상징처럼 그렇게 보도한 것을 제가 2년 동안 윌리엄 왕자만 추적한, 매일 윌리엄 왕자를 추적했습니다. 키워드를 넣어서 하루도 거의 안 거르고, 예, 추적한 사람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윌리엄 왕자가 적그리스도일 것 같다라고 확률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자, 성경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영적으로는요, 그것도 반복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은, 이 현재 세계에서 드러나는 그것을, 영적인 세상을 반영하는 그 그림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봅시다. 맨 오브 스틸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맨 오브 스틸 자켓입니다. 맨 오브 스틸 보신 분 알겠지만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내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다 라고 너무나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영화가, 이런 영화가 없었습니다. 맨 오브 스틸입니다.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행동하는데 나이도 직접적으로 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33년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영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셨죠? 근데 영화에도 똑같이 내가 그 외계인에게 내가 가서 나의 생명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냥 예수님 판박입니다. 판박이. 근데 얘는 외계인입니다. 예수님이 외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 옷을 보세요. 여러분, 다 비밀이죠. 징그럽죠. 여러분, 슈퍼맨 옷 이러지 않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옷이었습니다. 이게 슈퍼맨 리턴즈, 슈퍼맨 5탄입니다. 뱀빈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가까이서 보면 확대하면 보입니다. 그러나 드러나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6탄에서는요, 자기 정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완전 뱀비너를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슈퍼맨 2탄입니다. 1978년도에 슈퍼맨 1이 개봉했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뱀비너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써놨는데, 슈퍼맨 마크입니다. 이게 슈퍼맨 2거든요. 1980년도에 개봉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맨 가슴에 있는 S는요, 스네이크의 S였습니다. 스네이크의 S. 뱀이 없습니다. 뱀을 가슴에 심장이 딱 받고요, 예,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스몰빌, 미국에서 반영된 슈퍼맨 영화인데요. 보세요, S. 완전 뱀입니다. 조금씩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거 완전 뱀이죠. 이랬던 뱀이요, 이제 허물을 완전히 뒤집어 쓰고 여기 나온 겁니다. 맨 오브 스틸.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의 존재를요, 이제 감추지 않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존재를 감추지 않고 확연하게 드러내겠다는 선언입니다. 왜요? 나올 때가 다 됐으니까요. 나올 때가 다 됐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더버그, 이거 보도 못했습니다. 에스툴린이라는 사람이 쓴 그 빌더버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빌더버그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살해하면서까지 막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요, 조선일보에서, 그리고 서울경제에서, 연합뉴스에서 빌더버그 그림자 정부다, 세계 정부다 라고 하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드러내도 괜찮다 싶을 정도까지 세계가 다 온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포의 프리즘, SNS, 온라인 활동 모두 추적 가능하다. 이런 기사 한 번도 뜬 적 없죠? 근데 이 NSA, 제가 한번 설교했던 에셜론은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제서야 이 증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을까요?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예, 때가, 그거 외에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얘네가요, 이거 못가발립니다. 왜냐면 모든 팩스, 이메일, 전화 모든 것을 다 도청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NSA 직원이 이것을 빼돌려서 뭔가를 폭로하려고 한다. 폭로하기 전에 이미 발각됩니다. 전화상으로 야 에셜론 이렇게 말을 뚝뚝 떠가지고요. 이미 빼도 박도 못하게 됩니다. 근데 버젓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 지도수도 모르게 죽습니다.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뉴월드 오더가 일부러 밝히려고 우리들에게 승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밝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다 폭로하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외에는요,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혹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다 된 겁니다. 여러분, 시리아 내전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각을 세우면서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가 마옥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것이 기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이 가려워진 사람이죠.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소유한 진돗개들이 있습니다. 이 진돗개들에게 RFID 칩을 넣는 그 과정을 만화로 그려가지고요, 청와대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상 많은 중요한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법안들이 있었는데 유독 왜 베리칩을 받게 하는 것만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트위터로 만들어서 만화로 만들어서 트위터에 올릴까요? 왜 유독 이 법만 그럴까요? 이 법이 뭐예요? 예, 짐승의 표잖아요. 짐승의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FID 법이거든요. 청와대가 그걸 한 거예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만화로 만든 거예요. 청와대. 이걸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예? 아, 그럼 카카오스톡에도 올린 거예요. 유독 이 법만. 지금 법안, 사람들을 설득할 법안이 얼마나 많아요. 산적해 있어요. 그 법은 다 때려치우고요. 이 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받으라고. 무슨 짓이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요, 이미 뉴월드 오더가 먹어버렸어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우리는 뉴월드 오더 하에 그 안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민주당, 한나라당, 여러분, 그냥 여러분 눈 가리는 거예요. 서로 싸움질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얘네들이 뉴월드 오더가 어떻게 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지에 대한 그 전략들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요, 어떤 한 가지 사안을 놓고요, 이 사안을 국민들에게 받아들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똑같은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선풍기를 보게 해요. 그리고 저 관점에서 이 선풍기를 보게 하고는요, 그러나 실상은 선풍기예요. 근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 선풍기인가 아닌가 긴가민가하게 보여요. 그걸 싸움 붙여요. 민주당에서요, 이 똑같은 걸 보고는요, A라는 관점에서 보고 말하게 해요. 그리고 그 공화당에서는요, 똑같은 선풍기를 B라는 관점에서 보고는요, 서로 싸움질 시키게 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선풍기예요. 이게 뉴월드 오더가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 법안을 받아들이게 하는 전략이에요. 한국에도 똑같아요. 민주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열린 뭐 지금 무슨 당,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당이 있죠? 서로 싸우는 것 같죠? 아니에요.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등록을 언제 마쳤냐면요. 4월 30일 날 등록을 마쳤어요. 근데 지금 6월이 돼가지고 지금 6월 13일 날 올렸어요. 트위터를. 4월 30일 날 등록을 마쳤다고요. 근데 이 홍보를 청와대 트위터에 언제 올렸냐면 13일 날 올렸다니까요. 여러분, 올해 주의하셔야 돼요. 뉴월드의 아젠다는요, 올해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맨 오브 스틸 언제 개봉했어요? 13일 날 개봉했어요. 13일. 얘네가 13이라는 수를 얼마나 애용하는지 아셔야 돼요. 13일에 금요일에 학살 일어나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학살하겠다는 거예요. 학살. 여러분,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생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기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전례 없이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국제금융시장에 생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떤 나라냐면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의 그 기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리면요, 여러분 가계부채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 정도로 한국은행의 위치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절대적입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기관의 수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생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다 한 겁니다. 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장이 회복교의 성도인가요? 회복교회 알지도 못합니다, 이분.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다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뉴월드 오더는요, 적그리스도 옹호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자, 이거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 흘리고 태평하게. 웃을 일은 아닙니다. 근데 웃기지만 웃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전히 이렇게 술, 담배에 취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지금 뉴월드 오더는 적그리스도는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제금융시장에 생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랬더니 언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불필요한 시장의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똑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지금 마지막 때가 나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두렵든 두렵지 않든 이 바위는 여러분들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바위는 여러분을 칠 거고요. 여러분이 두려워한다고 해도 이 바위는 여러분들을 칠 겁니다. 그게 대환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곧 일어납니다. 7년 환란이 엄청난,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됩니다. 언제요? 곧! Right now! 오랜만에 영어 썼네. 발음 좋았어요? 어쨌든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준비는요,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왔어. 그래, 어떻게 할 건데? 김정은사 어쩌라고? 저라고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저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형제 붕괴되면 여러분들 회복교회 오면 금 나눠줍니까? 먹을 거 줍니까?
저도 그지돼요. 우리 회복교회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어요. 가진 거 정말 지똥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똑같이 거지가 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요,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있어요.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준 유일한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 희망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것 같아요. 하지만 구원 얻을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최고의 영광이고요, 최고의 소망인데요,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갈 수 있어요. 기도로만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이게 상투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희망이라고요. 유일한 호흡이라고요. 유일한 호흡. 호프가 아니고요. 호흡 한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사히 맥주가 후쿠시마산이란 거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유일한 희망이요, 기도 말씀뿐이에요. 왜 제가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 기도 말씀을 강조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제 나온다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성경적으로 증명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증명해드렸잖아요. 이제 나온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얘의 이 엄청난 것을 벗어나겠어요? 탱자탱자하고 놀고 먹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루에 말씀 10장도 안 보고 막 탱자탱자 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시겠어요? 그런 사람 안 데려가신다니까요. 마지막 때요, 천국을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만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로만 천국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면서 멀리 있어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성경 공부 때 제가 정말 입에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가지고 더 이상은 여기서는 2번 강조 안 할게요. 여러분, 살려면 말씀 보셔야 돼요. 내일부터 미친듯이 말씀 보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들 살려달라고, 가족들 살려달라고.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가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성경 잘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가족이란 제도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성경에 보여요. 뭐냐면요, 가족의 선교사대라는 거예요. 가족에는 영혼들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의 의미는 그거예요. 근데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족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변화 못 시켜요. 주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께 맡기는 게 뭐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녹음이 안 됐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성도님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저랑 이렇게 인연 있는 목사님 중에 이제 70이 다 되신 할머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도사일 때입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여전히 가족 구원을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할머니 목사님이요, 3일 금식을 하면서요, 금식 때 그 영혼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막 엄청 울부짖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3일 금식 딱 끝났는데요, 그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 깨어나시고는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한숨 잘 잤다 그러더랍니다. 한숨 잘 잤다.
그리고는 그 식물인간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천국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 기도할 때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고, 그 가족들 보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전도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이 다시 죽을 때를 정확하게 날짜를 알더랍니다. 자, 무슨 뜻이냐? 그 할머니 목사님의 그 애절한, 그 영혼을 향한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 아버지의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난 것 때문에요. 서울대 병원의 그 의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요. 그렇게 그 아버지가 가족들을 전도하고는 다시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말한 그 날짜에 그대로 정확하게 죽으셨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천국 가신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식물인간이 치유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할머니 목사님이 그 아버지의 살아남을 위해서만, 병 고침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이 아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병을, 아버지의 병을 치유하신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병 낫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열매로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할머니 목사님처럼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 정말 있기만 한다면, 정말 그 영혼을 향한 천국 가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가족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임박하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구원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이 문이 닫히기 전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진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매진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족도 살려주실 것이며,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영혼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희망을 바라면서,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제 적그리스도가 곧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가 나왔을 때 엄청난 혼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터인데, 이 마지막 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한국교회 저 수많은 백성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복된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